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1일 보건방송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의 형들 그 아버님인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장례 지내고 이제 와가지고 야곱을 장례식을 치렀죠. 그래서 그 야곱을 어디에다 이제 묻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헤브론, 예, 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헤브론에 이제 야곱이 땅에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복수하면 어떡하나. 분명히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요셉이 내가 형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안 믿어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애굽으로 향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 야곱이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양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보호 아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애굽의 총리로 이끄셨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살아있는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양제사.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가지고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가 복음을 바라볼 때에 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기쁘면서도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일까?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살러가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벌써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네, 그죠? 4절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으로 간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말씀하잖아, 그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형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45장, 창세기 45장 보면은 요셉은 이미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마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은 20에,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용서했다고. 여기 지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리라 하소서. 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들은 발발발발 떠는 거지.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가 한 일이 다 발각됐어. 물론 이제 요셉이 알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거를 알잖아, 그죠? 근데 세세한 거는 몰랐지. 세세한 거는 이제 팔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알았잖아, 그죠? 물론 이제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이제 이랬는데 아주 요셉을 아주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 그죠?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죽이자. 이러니까 루벤이 그러지 마. 구덩이에 집어넣어. 그 얘기는 루벤이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을 이제 너무나 이제 형들의 기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그 형들의 루벤을 뺀 형들이 인원이 많잖아, 그죠? 그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요셉을 죽이자 이러는데 이제 루벤이 그러지 말라고 혼자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라고. 예. 르우벤이.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으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요셉을 건질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르우벤이. 그런데 르우벤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요셉이 없어진 거야. 예.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아이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막 슬피 울고 막 그러잖아요. 르우벤이. 자,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37장.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야곱이 그랬잖아. 이때가 이제 요셉이 17살인데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요셉에게 야, 형들이 잘 있나 와라.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세겜에 이제 있는 거로 알고 있는 세겜을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담에 있다. 예, 그래서 도담으로 갔죠. 도단. 예, 17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에 이제 갔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은 20에 파는 거죠.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들이 아니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르우벤이 이제 그때는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요셉이 상세하게 아는 것은 이제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처음에 왔을 때 양식 사러 왔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보고 이제 양식 사러 왔다고 그러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대뜸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탐꾼이지? 아니에요. 우리 정탐꾼 아니에요. 우리는 독실한 자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형들 아이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형들이 뭐 죽이려고 그랬는지는 팔렸잖아.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이제 속으로 이제 독실하긴 뭘 독실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지금까지 속이는 거잖아. 그죠? 속으로 그랬겠지 요셉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탐꾼으로 막 모는 거예요 형들을. 그러면서 우리 정탐꾼 아니라고, 우린 독실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래, 형제는 여기 다 왔나? 아니에요. 막내가 안 왔어요.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막내는 안 왔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유, 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아유, 아버지가 잘 계시는구나. 베냐민도 잘 있구나. 그래, 그 막내 동생은 잘 있냐? 아유, 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끼고 살아요. 끼고 살아. 그랬겠죠. 잘 계시는구나. 동생도 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정탐꾼이야.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줬어. 아버지를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 양식을 주고 이제 가라고 이제 그러고 보내고, 그러기 전에 이제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이 시므온을 저기 감옥에 볼모로 넣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양식 못 사.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이제 내가 정탐꾼으로 알겠어. 동생을 데리고 와. 다음번에 올 때. 그래야 시므온도 풀어주고 또 양식도 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이거 이제 처음에는 시므온 전에 3일 동안 갇혔잖아.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이러고 3일 동안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야, 거봐, 루벤이 내가 저기 뭐야,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죽일라 그랬지? 구덩이에 누차된 거는 내가 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간 사이에 글쎄 요셉이 팔려갔어. 글쎄 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알아?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 우리 요셉 어디 갔어? 이제 팔렸다고 그러잖아. 그죠? 저기죠. 시므온부터 해가지고, 아유, 팔았어요, 형. 은 20에 팔았어. 저기죠.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 그래서 유다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내가 그랬잖아. 왜 죽일라 그랬냐고. 그래서 그냥 상인이 지나가니까,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이제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을걸? 어디에 살까, 우리 동생이? 뭐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 듣고 있잖아. 이제 돌아가는 이 사건 전모가 싹 밝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므온,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네. 그리고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갔지, 형제들이. 근데 이제 또 돈을 갖다가 도로 집어넣거든, 요셉이. 형제들 그 주머니에다가. 집에 와가지고 벌벌 떠면서, 양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 어머! 우리 정탐꾼으로, 지금 정탐꾼으로 우리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둑까지 돼?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음에 갈 때는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네는 거기 가가지고 왜 막내 동생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아주 꼬치꼬치 불어요, 꼬치꼬치.
얘기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아버지 소식도 묻고 막내 동생 소식도 묻고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 데려와라 이제. 안 그러면 음식 안 준다. 시므온은 갇혀 있고 지금 애굽에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요셉은 야곱의 마음에 그죠? 요셉은 이미 죽었지. 그 다음에 시므온도 또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정탐꾼 스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또 야곱이 사랑하는 또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니까. 정말 야곱이 있잖아요. 아 너무 어렵다 마음이. 아유 아유 세상에 아들이 12이 있는데 벌써 3명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아유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죠. 그런데 글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뭐 베냐민까지 죽게 생겼어. 양식이 없어지면. 그래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형들을 베냐민과 함께 딸려 보내면서. 근데 이제 베냐민을 딸려 보낼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르우벤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 베냐민 안 보내 그럴 때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나와 우리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근데 이 야곱이 그래도 안 보내. 그러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전에 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유다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종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도 야곱이 허락을 안 해. 아직 덜 급해. 근데 이제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애굽에 있으니까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잖아. 그죠? 가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요셉의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데 요셉이 딱 이제 들어오더니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유 저기 그대는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데리고 이제 풀려났잖아. 그죠? 베냐민을 봤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온 걸 봤으니까 이제 막 한바탕 울었어요. 이제 베냐민 이렇게 보면서. 저 멀리 가가지고. 그리고 막 얼굴을 씻고 이제 와가지고는 저기 감옥에서 왜 석방된 그대는 두 번째 앉아. 그 다음에 너가 아니지 이제 형들이니까. 그대는 여기 세 번째. 유다에게는 네 번째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이제 앉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아이고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태어난 순서대로 앉히냐? 참 이상하네. 이상해. 그러면서 음식 먹고 이제 그리고 선물 주고 이제 베냐민에게 하면 5배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냈죠. 이제 아버지 양식도 이제 풍부하게 주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먹을 양식 풍부하게 이제 주고 이제 보내는데 이제 요셉의 신하들을 통해서 저기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 넣어라 그랬어. 은잔. 그러면서 이제 잘 가라고 보냈어.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뭐 이제 그때는 11명이 가는 거죠. 가는데 막 요셉이 가서 다 잡아와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뭐 안심하고 이제 아유 시모나 고생 많았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멈춰라 그러는 거지. 스탑.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누가 우리 주인 은자를 훔쳐갔어? 내가 조사할 거다. 아유 우리 은자는 안 훔쳐갔어요? 안 훔쳐갔어? 발견되면 어떡할 건데?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된다. 그러면서 막 뒤져.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도로 이제 빠꾸 해가지고 요셉 앞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래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종으로 있고 그러면은요 우리 아버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형들도 베냐민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됐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베냐민 사랑하면 됐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베냐민 은잔에 대한 얘기네, 그치? 예. 여기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의 귀에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이제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그 자식 중에 이제 요셉은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 베냐민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이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려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거 막 두려워할 거 아니야. 어머 요셉인 건 반가운데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잖아.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은 그것 때문에 뭐 발발발 떠는 거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아요.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이 기근 동안에 야곱과 그의 혈속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보내셨다라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해요? 야곱의 형들이 얘기를 해요. 야곱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얘기해요. 요셉이 얘기해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지. 내가 용서했다고. 지금 내가 용서했다 이 얘기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창세기 50장 어떤 걱정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장례를 다 치러 와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어요? 아니 형들은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왜 안 믿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미 용서했다. 내가 또 용서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이 기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혈속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이미 용서가 되었다. 그 요셉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지. 그렇잖아요. 베냐민 무사히 살아있지. 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그렇게 위하지.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아니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를 인간이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고. 네. 평안한 마음. 아, 하나님 섭리였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은 누구예요? 여전히 죄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 요셉이 울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고집고집하면서 죄인이랴.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 복음으로 안 나와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속에. 그래서 평안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머 내 죄가 영원히 없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때 성령이 들어가가지고요. 성령 평안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신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그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눈이 있잖아. 눈. 예수님의 눈인 성령.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고 여전히 죄인이면 영원히 불못에 가는데 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죄인이랴.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끝까지 거절하겠다고? 지금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그래서 우는 거야 요셉이. 그럼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향해 울겠어? 죄인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고 그 사실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로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즉 요셉의 마음이 그래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용서했는데. 응? 형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들이 둘 있잖아.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창세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음 출애굽기에 이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